덕분입니다. 항용사 포교원 원장 법우입니다. 오늘은 일부의 사람들이 불교를 비하하고 폄하하기 위하여 부처 불자가 아니고 절에 가면 촛불도 켜고 등도 밝힐 때 불이 많이 쓰여진다. 천도제 지내고 소전의식 할 때도 불이 쓰여지고 향을 사를 때도 불이 쓰여지고 수교식 할 때도 연비라고 할 때 불이 쓰여지고 다비식 할 때도 불이 쓰여지니 불을 많이 사용하는 종교다. 이렇게 해서 불교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반대로 물을 종교의식에 사용하는 데도 있습니다. 세례를 받을 때 성소라는 이름으로 여러 곳에서 쓰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는 물교가 되나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내가 어리석고 무식합니다 라고 자인하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이 불의 참된 의미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불의 참된 의미는 불은 원하고 바라는 것을 전달하고 알리는 도구가 되는 것이 바로 불입니다. 88 올림픽을 치렀을 때 그리스 아테네에서 불을 채취해서 우리나라까지 가지고 와서 방방곡곡에 이 송화봉송을 한다고 이 불을 들고 뛰어다닙니다. 그것은 올림픽을 알리는 행위를 할 때 불이 쓰여졌습니다. 아주 옛날로 올라가서 부산에 왜구가 쳐들어왔다. 그러면 빨리 도성인 한양에 알려야 됩니다. 알리려고 할 때 봉화대에다가 불을 떼서 연기로서 부산에 지금 적들이 쳐들어왔다. 현재 사항을 알리고 전달할 때 쓰여진 것이 바로 불이 쓰여졌습니다. 이처럼 이 불은 원하고 바라는 것을 전달하고 알리고자 할 때 쓰여진 게 불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유난히 왜 절에서 이 불을 많이 쓰느냐? 이것은 어린아이가 말을 할 수 없으니 엄마에게 원하고 바라는 것을 자기가 배가 고프다, 뭐가 지금 똥을 쌌다, 아프다 이것을 알리려고 하면 말을 못하니까 그냥 울어버립니다. 울면 엄마는 와서 똥을 쌌는지 오줌을 쌌는지 자리가 불편한지 배가 고픈지 아픈지 그것을 즉시 해결해 줍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도 이 불을 밝히는 것은 불보살님과 어떤 신중과 신장님들에게 내가 어렵고 힘든 사항을 알려서 그런 것들을 원만하게 좀 들어주십시오 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게 바로 불입니다. 이 불에 대해서는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절에 가면 또 등이 있습니다. 등을 많이 밝히는데 등을 밝혀서 환희의 법회를 많이 하는 곳이 바로 절입니다. 절마다 등이 굉장히 많은데 또 종류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인등, 연등, 관등, 장명등, 세심등, 엄멸등, 어별소멸하는 등을 밝힌다. 참회등, 감사할 때 감사등, 축복등, 우리 집 어린아이가 태어났을 때 축복을 한다. 축복등, 무슨 사업을 하는데 사업이 잘 되기를 바라는 번영등, 무엇인가 용서를 구할 때 용서의 등, 이 모든 것은 등에 이름이 많지만 이 등은 총체적으로 인등이라는 이 속에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럼 이 인등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것을 우리가 알고 우리가 등을 밝히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인자는요. 끌린 자를 씁니다. 한문으로 쓰면 끌린 자를 씁니다. 끌어당긴다, 인도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등자는
오를 등자. 오를 등자. 오른다는 얘기는 내가 지금 현재 상황보다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간다. 목적지를 향해서 올라가고 있다. 이런 오른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르는데 이 옆에 불한자를 이렇게 적어주면 요게 등자가 됩니다. 요 그래서 인등 요 등자를 써서 요 이 자를 쓰는데 이 불한자는 내가 어딘지 올라갈 때 어두우면 넘어지고 다칠 수 있으니까 넘어질 수도 있으니까 요 불을 밝혀서 목적지까지 원하는 데까지 올라갈 수 있도록 인도해주고 이끌어준다. 부처님께서 이끌어준다라고 해서 이게 인등이다는 말이 이러한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인등도 있고 우리는 연등도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연등을 4월 초파일쯤 되면 연등을 많이 다는데 이 연을 우리가 잘 들여다봐야 부처님께서 왜 불교를 상징하는 이 꽃을 연꽃으로 했는가? 거기에는 반드시 의미가 있습니다. 그냥 심심해서 할 일이 없어서 만든 게 아니라 거기에는 반드시 큰 의미와 뜻이 있습니다. 이제 이 연씨라고 하는데 요 연씨는 연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연은 부처님을 상징하는 것이고 자는 부처님의 자식이다. 이렇게 해서 요 자는 중생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생을 얘기하니까 우리는 모두 불자야, 불자야 이러한 의미가 있고 이 연씨는 부처님의 인연법, 인과법이 있습니다. 인연은 이 연씨는 1000년이 지나도 만년이 지나더라도 조건만 맞으면 싹이 나서 잎을 피우고 열매를 맺어서 꽃을 피우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부처님의 어떤 인은 본인이고 연은 조건이다. 이 연씨가 물을 만나면 싹이 나오고 잎이 나와서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다. 그래서 인연법이 들어가 있고 이는 1000년이 지나고 만년이 지나더라도 내가 지은 업은 소멸되지 않는다 라는 것이 담겨져 있습니다. 다른 이 씨는 3년이 지나고 4년이 지나면 씨는 더 이상 심어도 나오지가 않습니다. 근데 연씨는 1000년이고 만년이 지나도 반드시 조건만 맞으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오게 돼 있고 1000년이 지나도 만년이 지나도 내가 지은 업은 없어지지 않은 인과법이 담겨져 있음을 우리는 이 연씨에 연에 들어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합니다. 연씨가 있고 연씨를 심으면 바로 이 줄기가 나와서 연잎이 나오는데 이 연잎은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냐? 연잎은 뿌리는 줄기는 물에 담고 있지만 잎은 물에 묻지가 않습니다. 지금 이 물이라는 것은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현 세계를 얘기하는 것이고 세상을 얘기하는 것이고 물이 묻지 않는다는 얘기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오탁악세라 탐내고 성내고 어리석고 교만하고 교활한 세상인데 거기에 물들지 말라라는 뜻이 담겨져 있고 물들지 말고 물들이는 존재로 살아라는 뜻이 바로 연잎에 담겨져 있습니다. 물드는 존재는 중생이라고 합니다. 도둑놈 무리에 들어가면 처음에는 이거 도둑질이 나쁜 짓이다 하고 생각을 해서 잘 동참을 안 합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 내가 동참을 하게 되고 또 나중에는 조금 더 잘 하기 위해서 또 연구도 합니다.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 내가 이것이 나쁜 짓인지를 모르고 또 그런 일을 반복해서 할 때 우리는 뭐라 그래? 이미 아마 도둑질하는 것에 물이 들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물드는 인생은 바로 중생입니다. 이런 삶이 있고 아예 까마귀 노는 곳에 백로야 가지 마라. 그렇게 해서 아예 그 오탁 악세를 벗어나서 산속에 들어가서 수행의 길을 가는 사람을 스님이라고 합니다. 스님. 출가해서 아예 오탁 악세를 벗어나서 세상을 등지고 수행의 길을 가는 존재가 있습니다. 그걸 스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물 들이는 존재가 있습니다. 내가 도둑놈 무리에 갔다 할지라도 그 도둑들한테 물이 들지 않고 그 도둑들을 도둑질하는 것을 바르게 인도해서 부처님 법으로 인도해서 더 이상 도둑질을 하지 않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물 들이는 인생이다. 그것은 바로 부처님이다. 옛날에 원효 스님께서는 산적들과 도둑들 패에서 살면서 결국은 시간이 지나서 그 모든 산적과 도둑들을 부처님 제자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것을 보고 바로 물 들이는 인생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연잎은 오탁 악세에 너희들이 물 들이지 말고 물 들이는 부처님과 같은 존재가 되라고 연잎을 담겨져 있는 뜻이 이런 뜻이 있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연잎이 자라고 나면 우리 이 연근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뿌리죠. 이 연근은 썩은 땅과 썩은 물에서 자라지만 그 연근은 많은 사람들에게 몸에 좋은 건강에 좋은 음식이 만들어지듯이 너가 지금 살고 있는 이 환경을 탓하지 말고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이 될 수 있는 사람이 되어라는 뜻도 이게 연근에 포함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연근은 땅이 썩었기 때문에 다른 식물들이 자라질 수가 없고 물이 썩었기 때문에 물고기가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연근이 들어가면 땅을 정화시키고 물을 정화시켜서 식물들이 살 수 있고 물고기가 살 수 있는 물로 정화를 시킵니다. 이러하듯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오탁 악세라고 하는 이 세상을 우리가 더불어 다 함께 잘 사는 세상, 더불어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라, 바꾸어라, 정화시키듯이 이 땅을 정화시키고 물을 정화시키듯이 불자들은 이 세상을 정화시키고 바꾸어라 라는 뜻이 여기에 연근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연근이 지나고 나면 연꽃이 만들어집니다. 이 연꽃은 이 꽃이 피기 전까지는 저게 우엉인지 토란인지 연인지 구분이 잘 안 됩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꽃이 피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와서 발길이 머물게 되고 사람들이 그 꽃을 보고 즐거워하고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는 너도 진리다, 내가 진짜다, 모든 것이 나와서 자기들이 참된 진리라고 이야기하고 무엇이 가짜인지 잘 모르는 세상입니다. 근데 이 연꽃은 시간이 지나면 구경에는 참된 진리가 바로 부처님의 법이 참된 진리임을 너희들이 알아라 라고 하는 이 꽃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 연꽃은 땅이 썩었고 물이 더러운 곳에 살다 보니까 악취가 납니다. 근데 이 연꽃이 피게 되면 반드시 그 악취가 사라지고 냄새가 싹 없어집니다. 그러하듯이 너가 무수히 많은 업을 지었다 할지라도 부처님의 법을 만나면
그 업이 사라져서 너의 삶이 즐거움과 기쁨으로 바뀌는 이치가 여기에 들어있다는 것을 보고 배워라. 이 연꽃은 두 번째. 세 번째로는 연꽃이 나오는 것은 하나, 둘, 셋, 넷 많이 나오지만 그 밑에 뿌리로 들어가 보면은 줄기는 하나입니다. 다른 것들은 대체 뿌리가 각자 가지고 있지만 이 연꽃은 밑에 내려가 보면은 뿌리 한 뿌리에서 수많은 연꽃이 올라오고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사람들이 너와 나가 둘이가 아님을 너희들이 알아야 된다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이 연꽃에서 우리가 배워야 합니다. 연꽃이 피고 나면 반드시 연씨가 맺히는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상에는 씨가 열매가 맺어지려고 하면 반드시 주위의 도움이 받아야 됩니다. 벌의 도움을 받든지 아니면 나비라든지 나방이라든지 하다못해 바람의 도움이라도 받아야 씨를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연씨는 꽃이 피면서 스스로 암수가 같이 올라오기 때문에 주위의 도움이 없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연씨가 우리에게 하는 말은 타력으로 남의 힘을 빌리려고 하지 말고 스스로 깨달음을 얻어서 스스로 자기 자신을 찾으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씨는 꽃이 피면 반드시 열매가 맺으니 내가 지은 내가 했던 업은 반드시 열매가 맺게 되는 내가 지은 업은 반드시 내가 갚아야 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에게 의지해서 남의 도움을 받으면 반드시 빚이 있었으므로 다시 또 빚을 갚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연씨는 세상에 공짜가 없음을 알아야 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하듯이 연애의 참된 의미를 알고 부처님이 우리를 이 연과 같은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무상법문이 바로 이 연이라는 곳에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도 그러한 것을 알기에 부처님이 저희들에게 그러한 삶을 살겠습니다 라고 부처님께 약속하고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십시오 라고 하는 뜻에서 연등에다가 꼬리표에다 이름을 다는 의미가 거기에 있습니다. 오늘은 이 연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